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친숙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한 문장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주일학교 시절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곤 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노래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몇 절 있는데요, 1절만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목마름을 경험한 자는 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그러면 목마름이 채워지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날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예전에 불렀을 때에는 그저 부르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 불러보니까 다릅니다.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의 느낌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때의 감정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이 이미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또 저는 그 목마름에 더 갈망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 목마름은 그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목마름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입니다. 이 명절은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초막절로 보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9월에 해당되는 우리 명절로 하면 추석과 같은 날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행진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기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셨고, 함께하는 반석에서 생수를 뿜어주셔서 그 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제사장들이 매일 금그릇에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문에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의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이동하면서 제단에 부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사야서 12장 3절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7일간 절기를 지키고 이제 마지막 날이 돌아왔습니다. 거룩한 성회로 가장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성대한 제사를 마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강조되고 있는데요,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저 조근조근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성대하게 제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혹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초막절 대절기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의미 있게 이 절기를 보냈구나, 그런 어떤 자부심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렇게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을 때 영적으로 해갈이 되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금요 예배를 드리거나 토요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드린 다음에 여전히 목마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큰 명절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는 주님이 보셨을 때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갈급하는 목마름은 이 땅에서 간절히 구하는 비도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한 풍족한 양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깊음에 가려져 있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은 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지금 저도 목마릅니다. 좀 마실게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겪는 목마름에 가려져서 영혼의 목마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죠. 기본적으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과 자는 것, 정말 1차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할 그런 목마름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에 대해 목말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뛰놀고 싶고 가족들과 좋은 곳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찾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나 없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싶어 목말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갔어도 자기의 인생을 어떠한 진로로 펼쳐야 할지 청년들은 목말라 하고,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는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어떠한 가정을 세워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가정을 꾸린 장년들은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어떻게 책임 있는 도리를 다할지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고, 어르신들에게는 바라보는 현 시대와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떠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일반적인 목마름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고 주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아주 끔찍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된 환자라면 어떻습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마름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전장에 나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한 목마름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업터가 갑자기 큰 위기에 닥쳐서 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 불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더해질 것입니다. 목마름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목마름이 빨리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더욱더 큰 고통과 어려움에 눌려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목마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육체적인 어떤 심령에 누리는 목마름보다 그 영혼에 향한 목마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육체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겪는 고통, 염려, 근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매우 크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결단을 하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육체적인 목마름도 고통이 이렇게 큰데 영혼의 목마름은 어떠할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무 준비 없이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 겪게 될 고통은 지금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것입니다. 아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따금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닥칠 영원한 멸망의 위기를 느끼면서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짓누른 그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짓지 말아야 할 죄로 인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한 영적인 두려움에 사무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영적으로 충격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물어 이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러한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 그 간수장도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자 많은 죄수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혼에 밀려오는 위기를 깨닫고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절박한 상황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어찌할꼬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교회사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 9년 동안 만이교를 통해서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하였지만 근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고한 그때에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피고 경건에 이르기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르푸르트 수도원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죄악과 씨름했던 루터는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고해 성사를 내도 또 죄를 짓고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유케 되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이 한 번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마름을 은혜로 깨닫고 말씀 안에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면의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현실을 바라보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목마름에 참여하고자 하게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시급한지를 놓치고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얼마를 받을까, 이 땅에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데 우리도 목매어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더 채우고 더 높아지고 더 알려지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광고와 매체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잠식되어 우리 또한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사무쳐서 그것을 따라 우리가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쳐 크게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고작 12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 영혼의 기갈, 영적인 목마름을 좀 생각하라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80, 90, 100세가 다가 아니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제가 참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한 문구입니다. 그가 서두에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러한 유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채워진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쪽 저쪽 좌로우로 치우쳐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이신 저신을 믿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영혼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산상수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주님께서 그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을 일깨워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사랑하는 중풍병자인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자리에 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때에 그 친구들과 그 중풍의 병에 걸렸던 그 환자는 그 5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병이, 친구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자리에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먼저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달으시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올라오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 삶을 아시고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없는 참된 평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라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한 상태인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중에서도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3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주님께서 채워주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첫 번째,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인식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스!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주님의 꼴로 먹여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정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내가 진리라,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창조 이후 누가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벌에 처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내가 바로 방법이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사람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진리이든지 둘 중 하나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 어느 누가 진리라고 말한 그런 창시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그들은 해탈의 길을 소개해주고 방도를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강조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그들 자체도, 그들 자신의 죄의 짐도 지기에 버겁습니다. 자신의 영혼도 케어하기에 지치고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자기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담대하고 타협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다른 것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에게 생명이 있고 주님이 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 말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찬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어느 누가 설득력 있게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진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이러한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생명 되신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하지요. 의심 없이 주님께 나아가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 사도의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도 받아서 말씀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그건 가장 어릴 적에 만나서, 일찍이 만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실로 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주님을 경험하였고 죽으심 현장에도 그가 있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그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에도 그가 있었고 그렇게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나가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값없이 와서 마시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취하라.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길은 의로움 행위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가난한 마음이고 줄인 마음입니다. 오히려 죄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주님께로 가서 그 죄의 짐을 푸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런 찬양이 있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습니다. 죄 있는 채로 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꾸미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해요. 이 중에서 혹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셨죠? 아니면 친구들이, 아니면 부모님이 믿어봐 해서 믿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좀 위험한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모태신앙으로 19년 동안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20살이 채 되기 전에 대학 강당에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분이 말씀을 오랫동안 전해요. 근데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칠판에 적고 알려주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사랑한다. 만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확 다가오게 되는데 먼저 회개했습니다. 주님, 왜 19년 동안 나는 그걸 몰랐습니까? 19년 동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나요? 그렇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할 때 우는 척, 은혜 받은 척으로 살아왔던 나의 거짓된 신앙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자녀와 대화하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 요즘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우리 예성이를 혼낼 때 주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예성이를 많이 다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인격적으로 돼야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지.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강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 주인 여주인과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승진해볼까? 지금 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볼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말합니다. 그 복음이죠. 죄의 유혹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곧 주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빠를 생각합니다. 아빠를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를 생각하고 그 생각이 차고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쥐염열매도 먹을 수 없다니.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행동이 움직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일상에서 생각하십시오. 문득 내 욕심이 나올 때, 내 성이 나올 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자, 제가 하나하나씩 하는데요, 좀 느리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잘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내게 와서 마시라 라는 말과 나를 믿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그냥 오면 그냥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17세기 영국 성공의 목회자인 제시 라일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말합니다. 생수를 우리의 입술로 가져가는 유일한 손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주님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입에 가져가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생수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인식하는 것도 은혜이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도 은혜이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달려왔고, 이 예배 가운데 달려왔고, 예배 가운데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다 함께 믿음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배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셔야 돼요. 그런데 마시려면요, 다른 것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다 나온다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선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다 마시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이곳저곳에서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혹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에 갔으면 의사가 먹을 건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라고 말하면 다 듣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왔지만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시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서 두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시대의 아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람 장군의 나아만,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전쟁만 일어나면 승리합니다. 왕한테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에게는 문둥병이 눌려 있습니다. 터져 나오는 피, 고름, 악취가 진동합니다. 사람들과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명예로운 사람, 그 권위 있는 사람, 물질도 풍요로운 사람, 그런데 문둥병이 그 모든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어린 여종 하나가 이야기를 건네죠. 엘리사에게 가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 가면 다 낫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왕에게 보고하고 아람 왕은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서신에 의지해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엘리사에로 갑니다.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사원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맞이하죠. 그리고 요단강물에서 7번을 물을 씻으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때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씻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노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하면서 다메섹의 여러 강들이 이 요단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어떠한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존심도 꺾였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무쳐 그가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인들이 말립니다.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면 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말이죠. 그죠? 그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장군이요, 선지자가 더 큰 걸 하라고 했으면, 심각한 걸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왜 무시하십니까?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장군이 옷을 벗습니다. 말씀대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고 아기와 같은 그런 살을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마시는 것과 믿음, 여기서 나만이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의 차이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능력이 되었고 치료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어요. 나아만은 깨닫고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고백합니다.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해결받은 나아만 장군은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나아만 한 장군을 꼬집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아만 장군만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많은 나병 환자들은 치료받지 못했지만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구원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 청년 관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일찍이 어릴 적부터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참 치근히 여겨졌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명예를 주세요. 네가 다른 거 다 지켰다고? 오케이. 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주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목마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안정이 그의 목마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살아가야 할 평안과 안정이 그의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가 추구한 것은 덤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혹 영원한 생명도 한번 얻어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까지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스케줄도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시는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걸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영광의 잔, 승리의 잔도 마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채워져야 할 목마름에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기까지는, 안정을 얻기까지는, 평안을 누리기까지는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다른 것으로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 망가지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휘발유를 넣는 차에 경유를 넣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계시네요, 한 분. 네, 그러면 큰일 나죠. 네, 우리의 영혼의 자소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주님이 아니 계시고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에 무엇이 있고 다른 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지 잘 돌아갑니다. 주님이 없이 다른 건 넣고 얼마 가다가 멈추겠죠. 망가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수입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더니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기 자신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미 충만한 상태를 경험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르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신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넘치시고 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약속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 주님의 약속에 내 삶을 걸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드러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주님께서 성취하시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제 그 배에서, 그 사람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과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어디에서 따온 것일까요?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강이 되어서요 흘러가는데, 강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서 네 곳으로 흘러갔던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주기가 사방으로 흘러갈 때에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낙원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움돋는 곳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보았고, 그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예수님의 이 초막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 성령의 물줄기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물줄기를 뿜으셔서 그 물줄기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술을 맛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다니고 있는 주변에 몇 피트요? 다 까먹으셨네요. 3피트. 3피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으로 만들리라. 그렇게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그냥 한 번 마시고 매일매일 마셔야 하는 그 우물물에서 배회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나는 곧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나의 허물도 아시고,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공고한 종교생활도 아시고, 주께서 그것을 다 대답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려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해요. 주님께서 이틀 동안 더 유하셨고, 그 이후에 수가성 여인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2절이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가 바로 그 여인이 전했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뱃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수가성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사라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고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과는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저들의 가라앉은 심령, 영혼의 목마름을 보고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것이죠. 주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주님께서 크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말씀 앞에 달려나가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주님께서 생각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시는가? 내 생각을 접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